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마음성장학교 독서집단 지금 여기에서 리고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40일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날 진리로 인한 변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영적인 성장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과정이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만드신다. 성화는 계시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들과 다르다. 그 말씀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의 것들이 변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존재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지적하신다. 성경은 단순한 교리의 안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매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우유, 젖, 빵, 떡, 요리, 밥,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 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4가지 코스의 메뉴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메뉴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충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성경이 삶의 권위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상담자,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항상 우리 삶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잘못의 대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권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문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전통,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성, 논리적이니까, 또는 감정, 옳은 일처럼 느껴져서 이에 의존한다. 이 4가지 모두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준이고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필요를 채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점이 없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서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설명한다. 문화, 전통, 이성 또는 감정과 무관하게 결정하라. 성경을 최종 권위자로 선택하라.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하기로 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성경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고 성령이 진리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드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3가지 태도를 명시하셨다. 다친 마음, 굳은 땅, 겉모습만 있는 피상적인 마음, 얕은 땅,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 잡초가 있는 땅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생각해보라 라고 또 말씀하신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태도, 특히 교만함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야고보는 이렇게 충고한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 2000년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성직자들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매일 15분씩 성경을 읽는다면 1년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근처에 성경을 두라고 지시하셨다. 항상 지니고 매일 읽어야 한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하지만 근처에 두기만 하지 말라. 규칙적으로 읽어라. 성경 읽기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 구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나의 생각을 적는 것이 포함되면 그것은 성경 공부다. 종이나 컴퓨터에 본인의 생각을 쓰지 않고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좋은 성경 공부의 비밀은 올바른 질문을 하느냐는 것이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잠시 멈추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도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네 번째 방법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경 말씀을 외울 때 엄청난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뢰를 쌓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의 기억력은 근육과 같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말씀을 외우는 것도 더 쉬워진다.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 비밀 3가지는 반복, 그리고 반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5번째 방법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를 묵상이라고 부른다. 묵상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 구절을 선택해서 계속 그 구절을 떠올리고 숙고하는 것이다. 11장에서 언급했듯이 걱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 묵상은 우리의 문제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와 성공적인 삶의 비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 모두가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 사탄이 매우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지만 먼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변화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적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놓친 부분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한 후에 결심한 것들을 적어 놓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습관을 기르라. 이 목록은 개인적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기한을 정해 놓아야 한다. 모든 적용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미 행하라고 하신 것 가운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들을 적어보라. 우리가 그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붙잡아줄 친구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 D.L. 무디는 말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24번째 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진리는 나를 변화시킨다. 외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하며 죄를 꾸짖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행하고 그와 같은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신자 시절에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줄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내가 어떻게 저 말씀처럼 하루를 살아낼까?
라는 게 저의 큰 영적 성장에 있어서 또 삶을 유지하고 견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그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또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통속적인 어떤 이해나 또 내 감정에 비추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참 평안과 또 성장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지리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